빌립비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5년도 이 사순절은 참 국가적으로 우리 국내에 참 어려운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이 국가적 난국이라 할 수 있죠. 저 국가적 난국. 동서가 아주 갈라지고 좌우가 갈라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라고 하는데 자꾸 어떻게 우리나라는 갈라지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분열시키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이려고 하는 것인데 분열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분열이라는 것은 정체적 난국이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 난국 이 정점에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25년도 사순절은 특별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볼 때 특별한 사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한 이 나라의 민족의 민주사회주의가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분열될 수가 없고 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미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고 분열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고 그죠?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평화를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고 구속사적인 마음이겠죠.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곧 평화가 아니고 또 평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세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이 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있는 것이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귀의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속에 천국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모든 사상이 다르고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우리가 또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일까?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지? 이 부분을 우리가 터치하라 하면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기도 하시고 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다. 그렇게 한 발짝 더 좀 진보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게 하나의 가정을 놓고 생각한다면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빠 예수, 엄마 예수, 아들 예수, 딸 예수. 그죠? 그 전부 다 예수의 마음 품고 있어요. 아빠도 예수의 마음, 엄마도 예수의 마음, 모든 자녀들도 예수의 마음 품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가정이 천국이죠, 천국. 그죠? 물론 어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할 수 있고 나도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라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게 헌신, 희생 떠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겸손하신 마음 우리가 그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프레임 위에 올려놓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겸손의 최극치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이신데 뭘까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고 제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찾아볼 수 있고 엿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그 길 넘어서면 더 넓은 예수님 그 시대 예수님의 겸손 거기 내 앞에 담이 막혀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활짝 뛰어가지고 넘으면은 어마어마한 넓은 세계에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와 같은 그런 세계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접할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시지만 그죠?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그 영광을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엿볼 수 없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거기서 최고의 가치를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 다음 세계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을 마국간에서 오셨잖아요. 마국간에 그죠? 왕의 집, 권력가의 집, 안 그러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어떤 권세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참 보잘것없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옷을 잘 입고 잔치를 베풀고 그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빌려서 마국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많이 신다면 그러나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겸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겸손이 뭘까요? 또 인내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인내.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인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렇죠? 누가 뭐라 그러면 확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뭐 남의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요. 남의 앞서 가려고 그러면 맨날 쫓기만 다녀요. 뒤집어 쫓아오니까. 그러나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앞을 바라보면요, 여러 사람들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 발 뒤에 물러서서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생겼잖아요. 바닷것 없는 참 이게 죄인들을 대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대했고요. 그죠?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을 때, 그죠? 예수님의 뺨에다 입맞춤을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라 하는 것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는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유익된 어떤 저울질을 많이 하는 것이죠. 저울질 해가지고 유익이 되면은 같이 어울리고 사랑을 하고,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냥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 되겠죠. 그런 것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다.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땅에 살았을 때 그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권한을 비해서 아버지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겸손은 어쩌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겸손이죠. 그죠? 그래도 우리도 겸손할 때 어떤 조금만 겸손하고 또 안 하고, 근데 성질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 겸손하고 기분 나쁠 때는 겸손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죽기까지 겸손해야 할 수 있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겸손. 그래서 집에서도 뭐 남편에게, 그죠?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게 대해야 되고요. 그죠? 또 남편도 아내를 겸손하게 대해줘야 되고,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운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하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당하지 말고요. 어떤 집단체 그런 데로부터 높임을 달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 높여준 것이 아니고, 어떤 능력의 사람, 어떤 위대한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으로 대하니까 어떤 권력, 칼이나 총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대하니까 오히려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순절, 또 사순절 지나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죠? 하나님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그것이 곧 영적인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